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멋있는 교회, 또 멋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성도상을 좀 꿈을 꾸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한 교회를 간단하게 소개를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지금 로마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엘리트 교회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오늘 말씀에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로마 교회의 모습을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내 형제들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선함이 가득해요.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 모든 지식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능히 서로 권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로마 교회를 설명할 때 이 세 가지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교회 정말 멋있는 교회다 이런 이미지가 들어집니다. 첫째가 선함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함이 가득하다. 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이 너그럽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요. 덕스러움이 있고 은혜로움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너그럽고 또 이렇게 덕스러운 거 그것이 선행으로 이어져서 교회는 봉사 선행이 가득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착한 일,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니까 참 좋은 성도, 좋은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교회는 모든 지식이 차서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찼다라는 것은 지식이 풍부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 아주 높은 지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지성에 입각한 신앙을 정립한 교회가 로마 교회, 당대의 최고의 세계 중심지인 로마의 엘리트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지식이 충만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능히 서로 권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능히 서로 권한다는 것은 서로를 교훈하고 서로를 충고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자. 사람들 능력이 있습니다. 교훈하고 충고하고 권면하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를 보면 와, 정말 멋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고로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은 선한 행실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지식이 수반된 신앙입니다.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이라고 하면서 선한 행실이 따라오는 게 없다면 그러면 그 신앙은 무력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지식이 없다면, 지식에 받쳐주지 않는 신앙이라면 그거는 이제 맹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신앙은 공허합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은 선행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지식이 수반된 그런 신앙이 균형 있는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서로를 향하여 권면해 줄 수 있고 또 교훈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럴 만한 힘이 있다. 얼마나 좋은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이런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 이 로마 교회는 아주 성숙한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교회의 품격, 교회도 품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품격이 느껴집니다. 다소 교회 내에, 로마 교회 내에 분열은 있었지만 그 분열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자, 이런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대견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신들의 교회에 흡족했을 것입니다. 서로 보이지 않는 이런 말이 주고받을 수 있었겠죠. 야, 우리의 신앙이 참 좋지 않냐?
야, 우리 신앙이 참 우아하고 우리의 신앙이 아주 수준이 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상적이지 않냐?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인격과 지성과 능력이 수반되고 있으니 자랑스러울 만합니다. 멋집니다. 좋고 훌륭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본받을 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뭔가 이렇게 수준이 있어 보이는 엘리트 이미지가 강한 그런 교회의 모습. 선행이 많고 지식이 충만하고 서로를 향한 권면해주는 능력이 있는 교회,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일단 지난번에 공식적인 얘기 끝내고 자기 사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말이지 내가 너네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런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로마 교회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고 싶고 그리고 담대하게 쓰고 싶은 말,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참 좋은 모습이 있지만 말이지 내가 좀 담대한 모습으로 좀 쓰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한번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얘기하고 싶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 은혜는 이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이 안 돼요.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고 또 누릴 만한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서 베풀어 주어 누리게 하시고 혜택을 받게 하시는 선물이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내가 그런 선물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주시는 거니까. 그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내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은혜가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당신은 치료 못 받습니다. 그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내 마음이 어둡고 우울한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쁨을 주었어요. 내가 낙심됐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었어요. 이게 다 은혜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입니다. 네, 그렇죠. 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은혜를 얘기할 때는 남이 보지 못한 걸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걸 들어서 영적인 어떤 신비한 능력을 경험했을 때도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은혜 중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힘있게 담대하게 쓰고 싶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건 대체 뭘까요? 그게 대체 뭐길래 선행이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서로가 권면해주고 있는 이 좋은 교회에다가 해주고 싶은 얘기일까? 다시 말하면 선행이나 지식이나 혹은 서로를 향한 권면보다도 더 중요한 뭐가 있단 말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뭘까요? 대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 막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다양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어떤 선행보다도 더 값지고 어떤 지식보다도 더 값지고 서로를 향한 더 권면보다 더 값진 그 은혜는 무엇일까? 자,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문장이 길어요. 그래서 되게 헷갈립니다. 이 은혜는 그리고서 주주주주주주 한 문장이 왜 이렇게 길어요? 근데 정리를 하자면 이 은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설명하는 것이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여기까지 일단 끊어본다 그러면 그 은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을 그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라는 말을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지금 이 은혜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필요로 하고 당신의 발이 되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손 역할을 좀 해줄까? 누가 내 발 역할을 해줄까? 누가 내 이 입술의 역할을 해줄까? 주님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도 바울이 유사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부터 먼저 짚고 보면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누가 나를 능력 있게 능하게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냐면 능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나를 어떻게 여겨?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충성되지도 않은데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이 고귀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런 겁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도 자격이 되는 것처럼 해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이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거 자격이 안 돼요. 어떻게 나같이 속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나같이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불러주셨어요. 나랑 같이 일하자. 나의 일을 좀 같이 하자. 그것은 나를 좋게 봐주신 것이고 나를 귀하게 봐주신 것이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인데 이렇게 여겨주셔서 불러주시고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옳은 이야기죠. 옳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종종 주님의 일꾼, 주님의 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같은 거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일을 좀 같이 합시다. 구체적으로 우리 좀 전도를 같이 합시다. 뭐 하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해줘요? 못해요. 안 해요. 혹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이 주님의 일을 해줄까? 말까? 인심 좀 써? 말어? 이런 생각을 탁 드는 거예요. 내가 해준다는 거지, 내가 해준다는 거예요. 이 개념은요, 이 부르심이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못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의 일을 해주는 나는 불우이웃 돕기에 선심을 쓰는 것 같고, 심하게 표현하면 어떤 거지에게 한 푼 적선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적선이 해줄까 말까? 까짓거 해주지 뭐, 자, 쓰세요. 주님의 일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적선하는 게 아니고요, 선심을 베푸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나 같은 것이 어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불러주십니까? 대체 내가 뭐긴데, 내가 나를 아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십니까? 그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죠.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은혜를 아는 그 기쁨의 모습인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것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제발 저도 좀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저도 좀 같이 좀 하면 안 될까요? 주님 제발 저 좀 불러주시면,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최근에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제 집집마다 시비가 엇갈려요. 그 수험생을 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시비가 엇갈립니다. 얼마 전에도 그 페이스북에 한 분이 이렇게 그 사진을 올렸어요. 사진의 내용이 뭐냐면, 드디어 우리 아들 대학생 된다. 그래가지고 두 학교의 대학교 합격증을 탁 사진을 올려놓은 겁니다. 합격증을. 페이스북에 올린 건 전 세계 사람들 다 보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사진을, 합격증을 딱 올려놨는데, 물론 학교도 좋은 대학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좀 알아주는 대학에 두 개가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 아들의 합격증을 올려놓고 막 좋아하는 모습이 막 느껴져요. 자, 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교에서 합격이라고 불러줬어요. 그 아버지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 학교 합격했으니 4년 내내 그 비싼 등록금 어떻게 될까? 이놈 뭐 책값은 어떻게 되고, 이게 이제 쫙 공부해, 그냥 또 페이퍼에, 논문에, 뭐 시험에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이게 하나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 대학에서 우리 아들을 불러줬어요. 보세요. 페이스북에다가 쫙 올려놓은 거예요. 이분은 그 대학을 향하여 대한민국 만세라도 외치고 싶었을 것이고, 이게 만약에 그 학생이 아들이 공부를 그래도 잘했으니까 갔겠지만, 대학에서 아들은 자격이 안 되지만 그런데 은혜로 불러줬다. 그 대학에, 남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대학에서 거기서 은혜로 불러줬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 아버지는 그 대학 정문에 가가지고 큰 데를 3번 올렸을 거예요. 이렇게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대학에서 자식을 불러준 거, 야, 우리 학교 학생이 돼라고 불러준 거, 그것을 향하여 아버지나 아들이 가죠 말어 할까 말까, 에이 인심도 쓰지 뭐, 가주지 뭐, 이게 아니에요.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불러준 학교일진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해서 그것이 은혜라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거룩한 일의 부르심은 한 대학의 부르심만도 못한 것인가? 곰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와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그 부르심이 한 대학의 합격장만큼도 못한 것일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학식과 지식도 있었지만, 로마교회 당신이 자랑하고 있는 선행과 당신들이 자랑하고 있는 지식의 충만함과 당신들이 자랑하고 있는 서로의 권면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말이죠, 정말 내가 힘주어 담대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정말 강하게 힘있게 말하고 싶은 건 나 말이지, 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야. 내가 그게 뭔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의 이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당첨됐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나 예수의 일꾼 됐다, 나 예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 일꾼이 뭐냐? 다시 계속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쵸, 구원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의 저주 아래, 죽음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 죽음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는데, 이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복음, 그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사장들이 통하여 이 죄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한 죄인이 찾아와요. 그럼 제사장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를 한 마리 희생 제물, 양이나 소에게 뒤집어 세워서 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호와여, 이 사람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대신 죽으신 보혈, 대신 죽은 희생제물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여호와가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그에게 임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좋아가지고, 내가 내 죄로 인한 저주에서 해방됐다고, 내 죄로 인한 형벌에서 해방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덩신덩신 춤을 추면서 집에를 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입기까지 중간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로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역할에서 이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과 발과 입이 되어줄까? 누가 저 죄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자비의 죄 용서의 사함의 은혜를 이 사람에게 베풀고, 저주받고 죽어야 할 사람이 용서받아 은혜 아래 거하가요 이 사람의 새 생명 얻고 구원 얻게 하는 이 일을 누가 좀 대신해 줄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것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은 도대체 이 이방인의 그 죄의 죽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죄값으로 당신이 받아야 될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길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었고, 그 예수는 처절하게 피를 흘리면서 한 마리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어야 했단 말인가? 세상에 귀한 것 많고 중요한 일 많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많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많지만, 이 죄인의 저주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이래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께서 이 영혼 좀 가난하게 살고 병들게 살고 대학도 떨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 영혼 살아야 한다는 거야. 당신 영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고, 예수로서는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숭고한 가치, 그 숭고한 의미를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일에 자신을 부르심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나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 부름받았어.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들을 구원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어. 로마 교회야, 너희들 아주 우아한 모습 보기 좋더라. 엘리트 모습 보기 좋더라. 야, 너희들의 지성이, 너희들의 그 선한 모습들이, 야, 아주 참 성숙한 모습들이 보기 좋던데. 그런데 나 말이지, 나는 너희들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담대게 쓰고 싶은 말이 있어.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말이야, 그 은혜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이야. 다시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 세상 직분을 감당하게 하였어요. 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이방인들이 거룩하게 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기쁨이 여기 있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이렇게도 기뻤냐면 이 이방인들이 제물로 드려지는데 그 제물로 드려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실 만한 자로 연락하신 사실이에요. 이 이방인들은 나그네 여외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택한 백성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이 죄인들이 의인되어지고 목적 없이 살던 이들에게 목적이 주어지고 의미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소망 없던 이방인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 기약 없던 자들에게 기약이 주어졌어요. 미래가 없는 자들에게 미래가 주어졌어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 것이에요. 생명 없는 자들에게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거보다 귀한 게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이 얘기죠. 제천에서 화재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나라가 아주 충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안타깝죠. 근데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짜리 학생 하나가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목욕탕에 있던 애인데 등치가 아주 이렇게 커요. 3학년이라는데. 근데 얘가 그 목욕탕에서 그 불 났을 때에 6명인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비상구로 밀어내가지고 살렸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위급한데. 뒷말의 뉘앙스가 조금은 이제 제가 약간의, 이렇게 좀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6명을 밀어내서 6명을 살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민 목적이 빨리 나가야 나도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막 밀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6명 밀어서 살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또 이게 용감한 아이로 이렇게 또 인터뷰, 뉴스의 거리가 된 것이에요. 나도 살기 위해서 밀었을지 어쨌든 밀어 살렸잖아요. 그럼 잘한 거죠.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소방차도 막 못 들어가고 막 그랬을 때 그 이삿짐 그 고가 사다리로 해서 사람들 살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 고마운 일들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나온 사람 중에 한 분은 못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지 못한 것이 가슴에 걸린다고 또 울먹거리더라고요. 자기만 살아남은 것이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 악몽에 시달리는 것도 잠을 못 잔다는 거죠.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구하지 못하고 자기만 살아남은 것이 그냥 죄책감이 든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계신 거죠. 죽음의 상황에서 사람을 구한다. 그것도 살신성인한다. 그렇죠. 뉴스거리죠. 귀한 겁니다. 아주 값진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제가 일찍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보여준 적이 있지만은요. 그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독일 사람입니다. 아주 큰 사업을 하는 갑부였죠. 그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대학살 현장에서 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유태인들을 1,100명을 구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자기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한 명 한 명 유대인들을 빼돌린 거예요. 직원으로 빼돌려가지고 다 살려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오스카 쉰들러의 그 무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 지금 생존자들이 계속 찾아가잖아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고마워하고 그 후손들이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그 쉰들러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명단을 쭉 작성한 게 이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작성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난번에도 뉴스에 102번, 103번 해당되는 사람이 좀 더 아주 감사하는 103번인가, 203번인가. 고마워하는 그걸 제가 뉴스에 본 적이 있는데 그 오스카 쉰들러가 한 명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걸 영화로 만들었어요. 스필버그가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에 한 파트인데 잠시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쉰들러 리스트. 탈무드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더 살릴 수도 있었어. 더 살릴 수 있었는지도 몰라. 좀 더 구할 수도 있었을 거야. 좀 더 구할 수도 있었어. 당신 덕에 1100명 살았어요. 보세요. 돈을 좀 더 벌었더라면 난 너무 많은 돈을 버렸네. 자넨 상상도 못해. 내가 만약 사장님 덕에 많은 후손들이 태어날 겁니다. 충분하지 못했어. 그 이상 하셨어요. 이 차 거트가 사줬을 텐데 왜 팔지 않았을까?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10명이나 말이야. 10명이나 말이야. 이 피는 2명. 금이니까 2명은 더 구했을 거야. 적어도 1명은 더 구했을 거야. 한 사람은 더 구했을 거라고. 1명은 더. 한 사람을 말이야. 스탠, 이거 하나로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안 한 거야. 안 했다고. 자, 여러분, 오스카 쉰들러는 지금 한 사람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못 구한 거. 1100명을 구했지만 못 구한 걸 안타까워하는 거지. 어느 한쪽에서 우아한 모습으로 폼을 잡고 있고 지성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행을 자랑하고 나 이렇게 자원봉사 많이 하고 난 이렇게 봉사활동 많이 했다고 얘기할 그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격려해주고 교훈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때, 누구는 재산을 팔아서 자기 몸이 망가지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할 때 이 사람은 생명을 구하는 것의 그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나 말이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인데 복음의 시장이 되어져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가 되어졌는데 1명, 2명, 3명, 4명 수많은 이방인들을 쉽게 돌아올 수 있는 이 일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17절 말씀에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자랑하는 게 있어요. 내 자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나의 자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이 뭐냐 하면 내가 잘난 게 자랑이 아니고 내가 많이 배운 게 자랑이 아니고 내가 똑똑한 게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은 게 자랑이 아니고 내가 자선사업 많이 한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 다 자랑거리 될 수 있겠죠. 내 나의 대단함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어쩔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나 같은 것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셨다는 그 은혜가 나의 자랑인 것이에요. 그게 자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이 영원한 숭고한 그 일에, 창조주 당신의 거룩한 그 일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렇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요, 이 부르심은 주 앞에 감동인 것이고 이거를 담대하고 쓰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은 순종합니다. 그들이 주께 돌아옵니다. 그들에게 새 생명에 들어갑니다. 예수 생명에 들어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저 지옥의 백성에서, 저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한 명의 역사가 이방인들의 순종에 일어났는데, 이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나를 통하여 그분께서 하신 것이라고, 이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할 게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말할 게 없어요. 내가 한 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된 것들, 이것을 나는 말한다고 말을 해요. 주님은 이 일에 나의 말과 나의 행위를 사용하셨고,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표적을 주시고 기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주께서 권세를 바울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서 3차 전도여행 때 갔었던 일루리온까지 전 전역에 복음 전파에 편만하겠다는 것은 아낌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한 가가지고서 영혼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낌없이 전하였노라. 최선을 다하여 전하였노라. 왜? 한 명이라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원칙이 분명했죠.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에 바울의 원칙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는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에 성취를 이루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한 곳, 복음을 보지 못한 곳은 그가 찾아가기 시작하는가. 누군가가 전한 곳에 굳이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남의 터 위에 세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복음 못 들은 사람 어디 있나요? 어디에 복음 보지 못한 사람 어디 있나요? 거기를 찾아가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멋있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우아하고 어떤 교회가 엘리트 이미지를 가진 교회인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좋은 교회의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몸이 망가지고 내가 남이 봤을 때 그런 우아함도 없고 남이 봤을 때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저 불 속에 죽어가는 사람을 한 명, 두 명 건져낸 교회가 있다면, 저 죽음 안에 절벽으로 떨어져 죽어가고 있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붙잡아 건져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몸이 그을러지고 시커매지고 옷이 찢어지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생명을 구한 그 사람이야말로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었는데,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안 한 거라고. 이 차를 팔았다면, 이 패를 팔았다면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오스카 신드러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놓을 것 많고 자랑할 것이 많지만, 세상 자랑 많고 세상에 좋아하는 것 많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많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건대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 되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 이방인들이 거룩하여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가 되는 이 일,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말하는 자들이 동산교회 성도이기를 원합니다.